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는 정말이지 혼란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죠. 오늘은 이 어둡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왕이 없던 시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 강력한 경고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 5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문장이에요. 뭐랄까,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던 한 사회에 대한 진단서이자 동시에 묘비명 같은 구절이죠. 대체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장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걸 그냥 따로따로 벌어진 몇 개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서사예요.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 비극이 어떻게 단계별로 점점 더 깊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이 거대한 붕괴가 무슨 엄청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비극의 씨앗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정, 그 집안에서 드려지던 잘못된 예배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 보세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도둑질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정용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요. 급기야는 자기 아들을 나중엔 돈 주고 고용한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미가의 신함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여기가 모든 붕괴의 시작점입니다. 미가는 자기 맘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확신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 무슨 부적처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정의 개인적인 죄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원래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마침 땅을 찾아다니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이 기묘한 종교 시스템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죄는 마치 암세포처럼 지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 그것도 무려 모세의 손자였던 이 사람이요, 자기의 그 신성한 소명을 돈과 영향력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우상을 훔쳐갈 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에 기뻐하며 그들을 따라가요.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 종교적인 부패가 결국 어떻게 소돔의 죄악에 버금가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도덕적 붕괴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인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에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굳이 위험하게 길을 떠난 것부터 이방 성읍은 위험하니 동족인 이스라엘 땅, 기브아는 안전할 거라고 착각한 것까지, 이 모든 어리석은 판단들이 결국 끔찍한 밤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말 끔찍한 요구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판박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일이 이방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안에서부터 고마 터져나온 타락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바로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보호해야 할 첩을 그 악한 무리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그의 비겁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녀는 밤새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결국 집 문지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0도 조각으로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호소합니다. 이 충격적인 행동에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며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추구한 정의가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하고 잔인한 내전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여기 군사력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고작 2만 6천여 명. 이건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 때문에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전투 첫째 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무려 2만 2천 명의 군사를 잃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죠. 그리고 둘째 날 또다시 1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틀 동안 4만 명이나 잃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악을 심판하겠다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안의 죄는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힘만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거죠. 결국 셋째 날이 되어서야 두 번의 참담한 패배를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고 비극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거의 멸족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그들의 해결책이라는 것들이 또 다른 죄악을 낳습니다. 성급하게 맹세한 것 때문에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학살해서 여자들을 데려오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라고까지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 인간의 머리로 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더 큰 폭력과 죄로 이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어떤 승리의 함성이나 희망찬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요약으로 마무리되죠. 사사기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했던 바로 그 말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가 절대로 이 교훈을 잊지 말라고 도장을 찍듯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길고 어두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회는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고 참되신 왕,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